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 큰 복이더라고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속한 신앙의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그 군대는 틈이 생기게 되고 또 적에게 공격을 당해 군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 자리가 뭐가 좋다고 자꾸 거기 있냐. 나와라. 더 좋은 데가 있다. 하면서 달콤한 유혹을 해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 유혹이 즐거워요. 내가 있는 자리가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좀 새로운 데 가면은 뭔가 새로운 삶이 멋진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요. 현재의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끌려다니게 하고 스스로 이제 코가 끼어서 돌아다니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런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대적의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명과 사명을 다 맞춰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성벽에 성문만 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쵸? 예.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달 때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또 훌훌 털어버리고 좀 어디 가서 막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1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요때가 위험한 거예요. 요때가. 일이 다 완수되어지는 거의 이제 일이 끝나가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하는 요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벽이 거의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안달이 났어요. 왜요?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까지 딱 달아버리면 이제 대적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그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 밖에 있는 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요.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서 만나자.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귀에 솔깃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아마 이전 총독들 같으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주고 타협을 하면서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게 하면서 아마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유혹과 타협안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 이게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2절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 한 사람을 신앙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어 놓고 빼내면 그 공동체에 틈이 생기고요. 그러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그들의 달콤한 유혹과 악한 계획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들의 타협안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주는지,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자리, 그걸 보니까 저 대적들이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만 보면 넘어져요. 근데 그 유혹이 내가 현재 있는 신앙의 자리를 움직이게 하고 떠나게 하는 거면 저거는 아무리 좋아도 저건 유혹이다, 시험이다 아는 거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돼요. 비록 성벽 건축하느라 힘들지만 그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예요.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무리 달콤하고 유익을 주는 제안을 그들이 했을지라도 성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혹과 악한 계략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내가 있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가 아닌가.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큰 역사, 큰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당신들과 못 만나겠다.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대충 놀면서 좀 좋은 데 없나 이랬으면은 아마 성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 사명 때문에 내가 이거 딴 데 가기가 어려운데 이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혹이 분별이 되고 시험이 분별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이익과 즐거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될 자리고, 남편은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내는 자기 자리를 또한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도 살고 공동체도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한 번 유혹하고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만 해볼까? 근데 한 번만 하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대적들이 4번이나 유혹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아주 달콤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죽이려는 건데.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같은 답변을 함으로써 유혹을 이긴다. 같은 답변을. 이게 중요해요.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한 번 얘기했을 때,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2번, 3번 얘기하면,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나한테 저렇게 공을 들이는데, 한 번 만나줄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거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면, 똑같은 대답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나는 지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생명을 살렸어요? 느헤미야의 생명을 살렸고, 느헤미야가 생명을 지킴으로 백성들의 생명도 지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반복해서 오는 사단의 유혹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은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것은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인데 이 달콤한 유혹을 안 되면 그때는 거짓말과 비방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비방하고요. 그럴듯한 거짓을 소문으로 퍼뜨려서 낙심케 하고요. 그래서 분노케 해갖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절제와 진실한 태도입니다. 그걸로 마귀의 비방과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이겨내야 돼요. 대적인 산발랏은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아니, 편지를 보냈는데, 중요한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전하는 사람들이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함으로써 왕이 데려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유다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신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 건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엄청난 이거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5절 6절 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물론 이 편지의 내용은요 거짓으로 만든 비방이었어요. 근데요 참 이상하게도 거짓으로 만든 비방이라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지면 사람들이 아닐 거야 하면서 믿어요. 에이,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이 전략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도 일단 퍼뜨리고 보자. 비방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자. 예. 그게 뭐 탄로가 난다 하더라도 일단 퍼뜨려 놓으면 그 당사자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억울해하면서 분노하게 되면 과도한 리액션을 함으로써 실수하고 죄짓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비방과 거짓말에 마음이 크게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절제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방이나 거짓 소문이 내게 들릴 때 일단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나에게 비방하는 이 말로 인해 내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먼저 내 감정부터 잘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해요. 진실은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나 그런 적 없다. 그런 의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위협을 하면서 너 왕 되려고 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왕한테 일러 바칠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만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억울한 비방을 듣고 거짓 소문으로 나에게 타격을 주면요 힘이 빠집니다. 잠 못 자요. 난 분명히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나는 진실한데 정직한데도 그런 비방이나 소문이 거짓 소문이 돌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견뎌내기 없어요. 견뎌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분명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 안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마귀가 잘 쓰는 유혹은요, 매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마귀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것을 믿게 하여서 범죄케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미혹이에요. 영적인 미혹은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웬만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존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교묘한 자신의 예언과 거짓 예언과 이렇게 조합을 해버려갖고 사람들을 미혹해버리면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느헤미야에게 이런 영적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안 넘어지니까 대적들이 영적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해요. 여러분, 때로는 나와 가까운, 또 나를 신뢰하는,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마야예요. 스마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인 스마야가 얼마나 가깝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돈으로 매수당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스마야가 안 보여. 두문 불출하고 안 보여. 가까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찾아가야지. 근데 거기에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 말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왜 요즘 눈에 보이지 않지 해서 좀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내가 시험 받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듣고 와갖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미혹당해갖고 거짓말 그런 말에 내가 속아갖고 같이 막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스마야는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것을 조언해요. 왜냐면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피해라. 근데 성전의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스마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해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라스 너 죽이려고 오늘 밤 온다. 너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그 예언으로 말해버리니까 덜컥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위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난 제사장이 아닌데? 나는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행정적인 정치인 지도자인데 내가 성전 외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시드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그 자신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위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 거짓 예언이 분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미혹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직분의 자리에 탁 서 있으면 그 유혹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나한테 유혹한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교묘한 영적인 유혹을 분별하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예언들이 지금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 때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고 자신은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불이익이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믿었던 사람인 이 스마야가 대적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넘겨주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12절 13절 봅니다. 깨달은즉,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랄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서 때로는 물질이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신앙도 진리도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자리와 직분을 잘 지킬 때 내 신앙도 내 생명도 보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4절 마지막에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결국 기도로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라고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타협과 비방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가정도 지키고 내 교회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